오늘은 1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페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페이의 상형 문자는 원 그리고 입 모양인데요. 현대 히브리어로도 입을 페라고 합니다. 입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주신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입의 역할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감추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인을 공부하면서 맹인과 소경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겠죠. 이렇게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명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페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눈을 의미하는 아인 뒤에 오는 알파벳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다를 의미하는 C가 이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아인도 아인토바, 깨닫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바로 뒤에 페이가 오는 것은 먼저 깨닫고 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한 채로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거짓말, 비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거짓말은 우리가 단순히 친구한테 거짓말 치는 그런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것을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깨달음 없이 그저 사람의 생각과 계명으로 가르치고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거짓된 자, 악한 입, 거짓된 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들은 표면적으로는 꽤 그럴싸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악한 입,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마음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물론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도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한 이 나쁜 것들은 그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살인, 음란, 도둑질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악한 입, 진리가 아닌 비진리,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악한 입은 형제와 이웃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쭉 사망의 잠을 자게 하는데요. 이를 바로 살인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악한 입은 비진리만을 말하니까요. 간음은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 도둑질은 진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살인과 비슷한데요.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와 거짓을 말해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속여서 진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거고 간음한 거고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방금 말했듯이 진짜 간음, 살인, 도둑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거짓 입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진리의 입과 진리의 혀를 갖는 것이 오늘 공부한 페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밌다.